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특별한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그 찬양, 그 찬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한 그 찬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그 병거 바로가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원망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렇게 될 것을 왜 애굽에서 데려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광야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일을 보라. 그 구원을 보라. 이제 주가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될 것이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 바람이 불어 홍해가 갈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홍해 사이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뒤쫓던 애굽 병거가 홍해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물이 다시 흘러 애굽 군대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을 경험하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가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렇게 해서 15장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에는 성경에 보면 한나의 찬양도 있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기도 응답으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십니다.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위로하심,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한나가 부른 찬양이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찬양 앞부분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으심이니이다. 한나는 자식이 없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른 여인, 다른 주변 사람들은 한나를 멸시합니다. 간절함과 이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을 생각하사 임신하게 하시고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 한나가 찬양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만나는 찬양과 찬가 중에는 어려운 가운데서 탄식하다가 하나님의 이 역사를 경험하고 부른 찬양들이 있습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것처럼 뜻하지 않고 생각지 못한 그 어려움이 그 앞에 있고 만나게 됩니다. 한나처럼 부족하고 결핍 가운데 있습니다. 곤고함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탄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탄식을 찬양으로 바꾸셨습니다. 찬송가 370장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송입니다. 그 2절에는 이렇게 가사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숨과 탄식이 나오는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할 때에 두려움이 변하여 여러분 기도가 되고 한숨과 탄식을 찬양과 노래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또 다른 중요한 찬양, 이 찬가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부터 56절까지가 마리아의 찬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46절부터 48절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하나님께 이렇게 지금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그의 비천함을 돌보시고 후대 모든 사람들이 마리아를 복 있는 여자라 이렇게 일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 찬양을 듣는다면 우리가 흔히 들었던 신데렐라 이야기를 또 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요. 마리아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어렵게 살았어요. 예쁜 옷, 드레스를 입고 무도회 같은 곳에 갈 것은 꿈도 꾸지를 못합니다. 누추한 옷을 입고 매일 집안에서 쓸고 닦고 하녀처럼 일을 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연히 마리아로 하여금 왕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왕자가 마리아를 사랑하고 이제 결혼하여서 왕궁에 들어가 행복하게 사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가 부른 찬양을 보면 비천하고 가난한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막 높이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 있는 여자라 이렇게 칭송을 받도록 하셨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신데렐라 같은 동화 이야기가 생각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 이 누가복음의 이 사건, 이것이 마리아가 찬양하게 된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신데렐라 신드롬처럼 그런 일이 마리아에게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마리아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거기에 마리아가 쓰임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막 신데렐라처럼 생각지도 못하게 잘되고 높아지고 인생의 이 문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풀리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요,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복,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를 여기에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할 이유인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되는 그 사건을 미리 소식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에 대한 짧은 소개를 보면 이렇습니다. 배경은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중심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지방은 예전부터 왕이나 선지자, 위인들이 배출되었던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정치나 경제의 중심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속담처럼 내려오는 말이 회자되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대수롭지 않고 사소하고 수준 낮게 보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이 동네에 살고 있었고 요셉이라는 청년과 정혼을 한 처녀였습니다. 당시 문화적인 사회적인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마리아는 10대 후반 정도로 짐작이 됩니다. 당시 풍습에는 결혼 전에 약혼, 즉 정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혼을 하고 한 1년 정도 시간을 보낸 후에 신랑 신부 모두 다 정결한 시간을 보낸 후에 이제 혼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을 지나고서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지금 정혼했고 정결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 혼례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아들이 큰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입니다. 그가 다윗의 왕위를 얻어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하게 될 것이라고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이 소식을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제 정혼 기간이 다 지나고 1년 정도 지난 후에 결혼을 해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 이런 소식이 아니었어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정혼한 상태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잉태하여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이 소식이 마리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마리아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먼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입니다. 남자 없이 여자가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이 탄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처음 들은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반문을 한 것입니다. 제가 아들을 낳는다고요? 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두 번째, 마리아에게 이 소식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다면 두 번째 드는 생각은 두려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원에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신랑 신부 모두 정결을 지키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이라 손가락질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율법에 따라서 돌로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다면 기다리던 결혼은 깨어지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 전체가 송두리째 위태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아이를 갖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리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얻는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서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일어날 일을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이사야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수백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렇게 오실 것이다 라고 그 징조로 예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라고 천사를 통해서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 사건은 사람들의 이해와 상식이라는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사람의 이해와 능력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사건은 분명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이해와 상식 안에서만 일하고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이해나 계산의 범위 안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일전에 제가 수요 기도회 설교 때 예화로 말씀드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분이 이제 낚시터에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물고기를 낚고 있는데 가져온 이 30cm 자로 물고기 크기를 재어서 작으면 이제 자기가 가져가려고 보관함에 넣고 크면 그냥 호수에 놓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이제 큰 물고기는 가져가고 작은 물고기는 이제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반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왜 자로 지어서 이렇게 이것보다 큰 것은 놓아줘 버리고 작은 것만 가져가려고 합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집에 있는 후라이팬 크기가 30cm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 집에 있는 그 후라이팬을 기준으로 그 크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작은 후라이팬에 맞춰서 물고기를 지금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좋은 것을 오히려 취하지 못하고 그냥 놓아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상식, 내 이해라고 하는 그 작은 프라이팬 크기가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놓치고 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고 기대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상식과 내 이해, 내 경험의 한계를 오히려 깨뜨려 버릴 때에,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입니다. 밤새 동안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를 지금 걷고 계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동안 갈릴리에서 자랐습니다. 그 호수에서 지금까지 물고기를 잡아서 살아온 어부였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일에는 이해, 상식, 경험으로 완전히 무장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어부 일을 한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부들의 상식과 이해와 경험으로는 맞지 않은 것이요. 그렇게 해서는 물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지금 무엇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업으로 살아온 내 상식, 내 이해, 내 경험, 내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으로 베드로는 이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만약 자신의 상식과 이해를 기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했다면 베드로에게는 그날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가 가진 상식과 이해의 한계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경험, 내 상식, 내 능력 붙들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살아왔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그날에 베드로에게 일어난 대전환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내 생각을 넘어서는, 내 경험과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다시 한번 봅시다. 남자가 모르는 여자가 이제 처녀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이거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 일은 분명 터무니없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냥 무시하고 그 사람을 멀리해야 됩니다. 사람이 하는 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상식과 이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지금 누가 말씀하고 있고 누가 지금 하시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이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안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정혼한 상태로 결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일이 어떤 일이 될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가 어떤 상황이 닥칠지 충분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혼, 배척, 쫓겨남, 핍박, 더 심하게는 생명의 위협이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전한 이 소식에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지금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정혼한 상태입니다. 잉태하고 아들을 낳게 되는 것, 마리아의 생각과 계획에는 전혀 없었던 일입니다. 그가 원해 본 적도 없습니다. 마리아의 계획은 이런 것이죠. 이제 정혼 기간이 다 끝나고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남편 요셉을 통해서 아들을 얻고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주신 소식은 마리아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응답한 것이에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는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과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하나님의 여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이란 주인에게 그 삶과 생명이 예속된 존재입니다. 주인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서를 시작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바울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또 다른 서신서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중요하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정말 주인이 되셨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소서. 여러분, 종은 주인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종을 통해서 주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대가 되는 경우는 맞지 않은 것이에요. 종이 주인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종은 자기됨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목회자가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성급하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교인들도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의 뜻,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보내십니다. 그의 나이가 80세입니다.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신음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겠다는 것이에요. 모세의 뜻, 모세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떨기나무 불꽃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의 됨의 상징입니다. 모세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위대한 지도자, 탁월한 리더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뜻, 나의 계획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날 일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을 통해 일어날 일을 보았다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응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이 소식을 보면 마리아의 자신에게 일어날 일은 정말 충격적이고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처녀인데 아직 정혼한 상태인데 임신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에요. 자신에게 일어날 일, 그 일만 본다면 이것은 정말 수용하기 어려운 힘든 일입니다. 힘들게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마리아에게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말했지만 더 중요하게는 마리아를 통해서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일을 통해서, 이런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 다윗과 이스라엘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궁하게 할 것이다. 마리아 자신에게 일어날 그 사건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주목하여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마리아는 천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주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도 환난도 내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난과 박해는 그의 마음과 그의 몸을 고단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은 고난이에요. 핍박과 환난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통해서 일어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고난도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며 마리아의 노래처럼 우리를 위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